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 또 어떤 유익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또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많은 또 유익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혼자 고백하는 것 외에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이 성경 전체의 이 복음의 이 뼈대와 같은 메시지, 즉 성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성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사골국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같은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잘 사용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삶이 더 윤택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또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이 성경의 중요한 커다란 메시지를 요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더 풍성한 또 견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단들을 알지 못해도 이 분명하고 선명한 성경적 기독교의 가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알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것이 들리면 이상해요. 뭔가 불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뼈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나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 사용되고 선포되어져서 더욱더 이 견고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특별히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생물학적인 개념이나 숫자적인 개념을 먼저 떠올리시거나 적용하시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분, 바로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시기에 누구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인생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가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눈이 어둡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이 시대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니 우리가 이것을 거스르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일부가 아니라 하늘의 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의 관계와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어져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독생자와 나와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그 후렴에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그때 우리가 후렴을 몇 번을 더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거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바로 우리의 믿는 바가 반영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글로, 때로는 우리가 말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반영하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뼈대를 믿는다, 가지고 있다, 내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Lord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Curious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 시절에, 로마 시대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왕권, 절대적인 왕권을 의미할 때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이 히브리의 배경과 또 헬라, 그리스의 배경이 함께 그 개념을 맞춰가니 우리는 로마 시대의 또 그리스 시대의 개념만 가지고 이 큐리어스, 주님을 설명할 수 없죠. 보통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잖아요. 좀 서툴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그리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읽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LXX 70인경,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퀴리오스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그러면 단순한 어떤 절대적 왕권을 가진 자를 연상할 수 있겠으나, 그거와 더불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왕정 정치하의 백성들도 아니니 우리는 이것을 다 연상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의미,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가장 교회사 속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용도는 세례를 받을 때에 문답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 더불어 인생을 출발하는, 그분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한 기독교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형용사를 좀 붙였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도마만 의심이 많았나요? 다른 제자들은 의심이 없었나요?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마침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그의 구멍난 손을 보기 전까지, 나의 손을 그 구멍난 손에 넣어보기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너의 손을 들어서 이 구멍난 손에다가 넣어봐라. 너의 손을 들어서 나의 구멍난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입교할 때를 기억합니다. 참 멋모르고 답을 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의 고백과 지금 제가 찬양하며 주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의 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매주마다의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 역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로 교회에 전파하는 깃발과 메시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가 빈자리를 채우려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를 마치 보험 하나에 들어놓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예배 좀 한번 드려보지 그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가이 맞이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예배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예배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현대 후기 사회에서는 절대 가치 대신에 상대적 가치를 살고 있기에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이 고백이 너무나 감사하더군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자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주인이 없어서 엉망으로 망가진 인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그 집이 깨끗하게 된 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 없자 7 귀신이 들어가 황폐하게 되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지는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 않나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참 복된 입술이며, 그 모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니.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이렇게 그리스어로, 영어로,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직책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직책은, 이 모든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그 유명한 제사장, 선지자, 왕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일 거예요. 아론,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압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무리 좋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장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선지자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여기 유일한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계신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짤막한 한 스테이트먼트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또 다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흠이 없는 제물인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다 죽었지만은, 그리고 자기도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제물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나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2절과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사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녀가 이제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너가 잉태하고 너가 낳게 되는 그 아들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자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에게는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묘사하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영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 유명한 나단의 신탁을 다니엘서 7장 14절에 담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합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The Son of Man, 바로 사람의 아들 같다,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The Son of Man, 바로 그 인자가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단의 신탁이나 다니엘서의 이 메시지를 정말 침을 튀겨가며 제가 말씀하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지어지는 바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건축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민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조금이나마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깃대어 잇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받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거룩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가면 우리는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예배이지요. 눈이 감기는 지긋지긋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런 예배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입니다.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고 음악만 들으니 다 졸죠. 하지만 그렇게 졸던 인생들도 벌떡 일어나 듣는 마지막 찬양 할렐루야, 그 가사의 일부입니다.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주가 길이 영원히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이것을 찬양할 때 올라가지도 않지만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어 이 찬양을 할렐루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들의 진정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이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나의 주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왕은 지금 우리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독특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오셔서 나와 우리의 주님이요 왕이요 메시아로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이 성탄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우리의 찬양처럼 만방에 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우리의 주님이 맞습니까? 그분이 제사장이고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격려하면서, 더불어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이 믿음의 길을 더 견고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115